그래도 세 가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였으면 좋겠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화평의 복음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고,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전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4주째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베드로에게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옆집도 아니었고 옆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고넬료 초대에 응답하여 요바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가이사랴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 집에 갔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가서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50km 이상 떨어진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왜 갔냐 이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더니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나를 왜 불렀느냐라고 고넬료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고넬료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청했냐라는 이 질문에 고넬료는 모릅니다. 그냥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이 질문과 대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왜 만나야 하는지,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즉각 순종하여 나아갔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빗대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안 돼? 납득이 되지 않아? 이러면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여기에서 하나를 더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원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수 있고 불순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지 불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예 모르면서 신앙을 생활하고 있고 삶에서 하나님을 전한다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기준이겠습니까? 바로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나의 가치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나의 신앙의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배려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비판하고 왜 판단합니까? 나의 모습을 빗대어 나의 생각에 빗대어 그를 바라봤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간단해요. 우리 공동체가 하는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면 좋아요. 하루 성경 5장을 읽고 날마다 큐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 적용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 내가 무엇을 주겠습니까? 어떤 삶을 주겠습니까? 돈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사랑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심어주며 믿음의 가정이 되어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그렇게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에 충만한 내가 어디를 가든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자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대답을 들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해주세요 라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신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이 겉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외모는 무엇입니까? 잘생긴가? 못생김입니까? 남자와 여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재물입니까? 우리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헌신과 봉사들입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보지 아니하겠다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결국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유대인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구원은요 오직 유대인,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만이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환상을 듣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베드로의 고넬료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구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10년 다녔네, 20년 다녔네, 오래 다녔구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너 구원 많이 했네, 너 섬김 많이 했네, 내가 그래서 널 구원할게. 너 많은 재정을 드렸구나, 너의 시간을 많이 주님께 드렸구나, 나에게 드렸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전의 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변화되냐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요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났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점점 믿음이 자라나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기 시작해요. 봉사하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라나면 우리의 물질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깨달으며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 시작하며 나에게 주신 재능들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내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변화되었다고요. 근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들은 무엇을 먼저 고백하냐면 내가 드린 것이 없어. 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 나는 무엇이 안 하는 것 같아. 이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구원받기 위해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드려야 되고 한다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들이 주님 옆에 헌신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주님 옆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기 시작했구나. 여기 꿈꾸는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받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모른다는 거예요. 고넬료 가족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구제하며 기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이제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열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 말씀은 조금 있다고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이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하는 화평의 복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이실까요? 사람은요, 인간은요, 죄를 범하였어요.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서 5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네, 오직 너희 죄악이 인간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해도 선행을 해도 섬기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을 예비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고넬료를 구원하고자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복하시고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비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졌던 그 길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만 믿어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했냐면 이방인인 너네들도 죄에 빠졌었어. 그런데 너네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어. 구원의 길로 그들을 초청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가지로 나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로 나눠 이야기하는데 이 네 가지는 다음 주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까이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를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네 가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